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신비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는 어떤 작품 하나를 소개하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신앙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가 가장 중요했지만 사람들한테 마음껏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마다 심하게 핍박했고 심지어 사형에 처하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신앙을 상징하는 뭔가를 갖고 싶고 또 서로가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믿음의 교우들을 만나야 되는데 누가 예수를 믿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그들만 아는 이 기독교 신앙의 상징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익투스라고 이야기하는 물고기 표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길을 가다가 누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고기의 반원호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서로 아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반원호를 그리면 기독교의 그 물고기 모양을 완성하느냐고 다른 사람이 밑에서 이렇게 올려서 물고기 모양을 완성하면 우리는 서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게 됩니다. 서로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같은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익투스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익투스라고 이야기하는 건 헬라어의 첫 글자만을 따가지고 기독교의 은어로 사용했는데, 예수스, 예수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데오히오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종교학적으로 보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아브라함릭 릴리전스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세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에 온전히 사용하셨다. 그건 유대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이슬람 교인들도 같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 갈라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 신앙적 차이가 어디서 갈라지냐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고백이 유대교가 틀리고 무슬림이 틀리고 기독교가 틀립니다. 우선 유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을 one of the Jews,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자녀들도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 그리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또 사람들을 잘 가르치시는 랍비 역할을 하셨다.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평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그는 유대인이었고 사람들을 잘 가르치던 랍비 선생님이었다. 이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전부였습니다.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을 예언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표현대로 하면 그들이 믿는 알라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알라가 자기의 신적 계시를 해서 계시를 받아 전달한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슬림들이 믿는 이 경전 꾸란을 보면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와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 하나님의 계시,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전달한 사람들이라고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슬림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교인들과 무슬림들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익투스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 맞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익투스 신앙과 이 우리의 사도신경이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강력한 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어느 때는 막 개혁적인 모습, 그 모습이 꼭 세례 요한과 닮아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니까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엘리야와도 같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닮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물음에 성실히 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치자.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가 우선 이 고백을 했으니까 네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런 고백을 한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찬성하는 거예요. 엄청난 찬성, 잘했다, 칭찬하고 응원하는 겁니다. 만약 이 베드로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틀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혼내시고 그리고 잘못된 걸 수정해 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대충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는 분.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의 대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찾아오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탁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너 행동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는 겁니다. 칼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걸 모르느냐. 아주 따끔하게 혼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엄지척을 하시는 겁니다. 야, 잘했다. 너 어떻게 그렇게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익투스의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익투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에 우리의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등장을 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이 익투스의 신앙, 그리고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하고 동일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두 가지 명제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도 매번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뭘까?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웁니까? 그렇죠, 왕뿐만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뭐로 세우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으래요. 엘리사가 누군데요? 선지자로 세워질 건데, 그러니까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뭐가 되게 하려고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세 가지, 어떤 직책이요?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을 때에는 선지자의 역할도 요구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역할.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사역을 하실 때 선지자의 역할도 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의 역할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왕의 역할도 하셨는데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섬김의 왕, 구원의 왕 역할을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특징 중에 어디에 더 집중하냐면 왕의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마치 임금이 입성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로 그리냐면 왕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베드로의 고백이 거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했는데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십니다.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왕이 되셔야 되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뭘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요구했습니다. 왜 왕을 요구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징계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동안은 혼란과 전쟁과 혼돈 가운데 살았는데 갑자기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능력의 시간들을 막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좋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은혜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제사장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서 8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이 당신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늙었는데 늙음의 결과가 뭐냐면, 사무엘의 이 마음 가운데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요 점점 더 흐릿흐릿해지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속상한 거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 위기가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됐던 그의 아들들 역시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8장 3절에 등장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서요? 자기들의 이 유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았대요.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결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나이가 든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역할을 하던 사무엘, 그가 영적으로 흐릿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타락한 길을 걸어가자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안 되겠다,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 왕을 소개해달라고 꼭 부탁해야 되겠다.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한 왕이 있으면 그 왕을 통해서 국가가 안정을 잡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던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때 사무엘이 그런 요청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너희가 택한 그 왕이 너희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듣나 안 듣나 봐라, 아마 안 들어줄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의 반응은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안 원하는 겁니까? 안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지만 그 왕은 잘못된 방법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가 이 정도 충고하면 야,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가 보다 라고 하고 순종해야 정상일 텐데,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 걸까? 그들이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에는 사생결단의 심정이었어요. 사무엘이 허락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허락해 주시고 왕을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한 350년 동안 사는 동안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그 결과가 뭐였는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사는 건 편했는데요,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이 사회적 질서는요 최악이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심지어 윤리적 영역까지.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세상에 그렇게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실수와 연약한 부분들이 사사기에 아주 가득 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만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가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법궤,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막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면 늘 패배하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세워지고 그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늘 패배하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옛날 같으면 맨날 졌습니다, 블레셋한테.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늘 승리하고 기쁨과 은혜와 축복만 찾아오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는 큰일 나겠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사무엘 때문에 50년 동안 샬롬의 시대가 찾아왔는데 사무엘도 문제예요. 그의 아들들도 문제니 안 되겠다. 새로운 왕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리더를 세워 주옵소서. 반드시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청과 고백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 새로운 왕을 통해서만 우리가 보호받고 안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뢰하고 따르고 믿을 만한 새로운 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했던 그 고백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데 예수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능력 가운데 보호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막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받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베드로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롭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든 겁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항변하여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혹여나 일어난다고 하면 제가 제 한 목숨 바쳐서라도 그 일은 막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앞길을 막 가로막았는가? 결국 그 가로막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이야기 들을 정도로 막 가로막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깁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선생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행복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이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되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없다. 나는 그러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고 가서 그물 깁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천시를 받을 텐데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가로막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러지 마십시오. 나를 절대로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분인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분, 오직 예수,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은 간절함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오직 예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디예요?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왕이셔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예배를 오는데
예배 여러분 절대적이십니까? 간절하세요? 오늘 교회 오면서 주님 나는 간절합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 안에 내 인생의 승패가 결정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어떤 마음이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들의 여러분 아픈 사람들한테나 의사가 필요하지 안 아픈 사람이 병원 가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질서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타락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지저분한 인생이 막 수시로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동안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경험했던 겁니다. 사무엘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니로소이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반대합니다, 제발 꼭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갈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냥 와서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 멋대로 막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편하고 좋기는 해요. 그런데 존경은 못 받는 것 같아요.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삶이 변해요. 사람들이 막 존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당장 쉽고 편한 길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길 걸어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요, 삶의 볏금이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지만 늘 혼났잖아요. 예수님 길 막았을 때도 엄청 혼났죠.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칼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 탁 잘랐을 때 또 혼났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불편한지,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코로나 시국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모든 게 다 불편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 성령 집회에 오셨던 김영호 목사님, 저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쭉 친구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제가 숙소까지 데려다 주다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오늘 외박할까 그러고서는 둘이 같이 잤어요. 저희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제죠, 저희 아내가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 편하고 좋기는 합니다. 여러분 25년 친구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하룻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관계가 불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다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관계가 불편해지고 점점 더 악해져가는 형태의 모습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좋은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다 죄인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래서 교회에 사건 사고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하나님 안 필요한 사람들 교회 오지도 않습니다. 여기 다 하나님 필요해서 오신 분들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가 많은 거예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시작하면 세상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합지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뻔한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시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움 크리스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왕이신 예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타락하려고 할 때 예수님 지켜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위험한 길로 갈 때 예수님 건져주십니다.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가 낙오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찾으러 또 와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큰 축복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왕이실 때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삶이 변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질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제발 우리가 누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시고 질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냐 가슴에 있는 고백이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슴에 있는 고백일까?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을 향한 구구절절함. 저는 이 편이 참 좋습니다. 구구절절함. 저는 오늘 특송할 때 이 두 분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약속된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 진실함.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저는 그 구구절절함,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 나는 예배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아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자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구구절절함. 저는 2022년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찾아오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병원도 가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예수님 나를 꼭 치료해 주십시오. 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구구절절함 살아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예수님 목마릅니다. 성령님 나를 좀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나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거든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1999년 12월 27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 이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즐거웠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1999년 12월 27일, 그래서 날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후로 죄를 안 지었냐? 그렇지는 않은데요, 어느 순간부터 죄가 싫어져요. 차라리 안 짓는 게 좋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제 안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펴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실까?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셨는가?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타락해요. 순식간에 죄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죄의 쓰나미가 엄청나거든요. 세상의 쓰나미가 엄청납니다. 최근에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한 일들 때문에 뉴스에 나온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냐고요. 예수님이 왕이었으면 그렇게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크고 작은 우리의 타락의 일들.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시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할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
결국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벗어 던질 날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2022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주권 아래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우리의 입술로 했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과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